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많이 묵상하고 들어본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일간 물을 얻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샘물이었습니다. 그 샘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요. 마시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복통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칭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단물로 바꿔주시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유래되고 또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치료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라라는 쓴 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었냐면 그 물을 향해서 마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쓴 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곳에 내가 별명을 붙이던 뭐 좋은 이름을 붙일 때 좋은 뜻을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간직하면서 또 그리고 기억하면서 좋은 것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후에 어떠한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 쓴 물이 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이름을 명칭을 지어버리는 것이 쓴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라라는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 지명이 마라가 됩니다. 이후로 그 이름이 바뀌질 않아요. 분명 하나님께서 단물로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물이 달아요. 쓴 물이라는 것과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름은 마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든 모든 문제는 다 바꾸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주워 담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꼬리 물려서 그 자리에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을 봉하는 것입니다. 입으로서 범죄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굽니까? 우리가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졌어요. 누구죠? 욥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두 번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이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해요. 이전부터.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들의 입술과 모든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그에게 부르짖었을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만 봐도 나와요. 아마도 그들이 부르짖었던 그 절반의 이상은 원망 아니었겠습니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나와요. 눈앞에 잠시 펼쳐져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엘림이라는 장소가 대략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10에서 12km면 여러분 걸어서 한 3시간 4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약간의 언덕 위에 올라가면 광야에서는 한 40km까지가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위에서 보면 보여요. 종려나무 이 79그루가 있고 물샘 12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파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70수라고 하는데 그 수만큼 준비되고 예비된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 멀리를 보지 못해요. 원망해요. 여러분,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힘이 목말랐죠.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때 육체적인 한계에 이르러서 잠깐의 어떻게 보면 목을 축일 수 있는 희망과도 같은 샘물이 나타났는데 그 희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참고 있었던 불만과 원망이 폭발해서 나오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사람의 한계와 부족함을 절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익숙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익숙했어요. 무엇에 익숙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익숙함이 이전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이제는 끌고 가서 내가 제사 드리겠다, 사흘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얘기하니 이 바로가 그 가신들과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편하니까, 정말 편하니까 이제 나가서 제사 드릴 생각까지 하는구나. 일을 좀 힘들게 만들어야겠다. 집도 안 주고,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량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편했으면 제사드릴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이 벽돌 수량 그대로 맞춰다. 한 개도 감하지 않을 거다. 그 대답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마자 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왜 우리를 힘겹게 만드느냐? 분명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다시 시작되는 노역, 좀 더 힘들어지니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셔요. 10가지 재앙이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예요.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병거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더냐? 우리는 그들을 섬길 것이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그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시죠, 길을. 그리고 홍해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병사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게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것을 건너고 아마도 이 백성들은 축제의 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가서 만난 게 마라예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기적과 이적이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죠.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매우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내려주세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병의 질병도 걸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에게 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저 힘겨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는 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덜한 문제와 그보다 덜한 아픔이 있는데, 그 작은 아픔이 내게 왔을 때 죽겠다고 아는 소리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원망과 불평, 핑계, 좌절, 책임을 회피하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몸에 배인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요.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그 지역마다의 특색들이 있어요. 지역만 있습니까?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족마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마다의 기질이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은 들이기도 힘든데 사라지는 건 금방이에요. 나쁜 습관은 어떻습니까? 요리를 해보다 보면 알지만은, 밥솥, 전기밥솥 말고 우리 그냥 압력밥솥에 조금 불 조절 잘못해가지고 오래 태워 먹으면 아래 어떻게 됩니까? 누룽지는 맛있는데 새까매지잖아요. 그거 잘 지워집니까? 쇠수에는 빡빡 긁어도 안 없어지잖아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베어버린 것은 아무리 빡빡 긁어도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의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에요. 어떤 길이었느냐? 그저 가나안 땅에 일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꼭 아래로 돌아가서 시내산으로 가게 만드시죠. 마라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이유는 그 모든 여정과 길 가운데에서 이미 400년 동안 묵혀져왔던 때를 벗겨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 이러한 모든 것을 벗겨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맞습니다. 그들이 늙어 죽던, 아니면 전쟁 가운데 죽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던,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갔던 사람은 딱 유일하게 두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끝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말씀하셨던 그것까지도 그들이 밥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밥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을 걷어차버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모든 것들이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 결과가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준비하셨어요. 날 때부터 만나와, 날 때부터 메추라기가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광야 2세대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나를 살게 하셨고 구원하셨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먼저 그와 같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때와 속세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질병 치유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료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료가 이러한 치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치료를 원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치료는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내 육신이 싹 나아요. 내 삶을 치료해 주세요. 내 삶이 바뀌어요. 내가 저 천국,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맛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야 1세대들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도대체?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것,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였던 것, 불평하였던 것,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고 행함이고 귀를 기울임이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료예요. 그저 내 욕심이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습관, 나의 못된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결과,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을 통틀어서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고난들과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몽둥이지로 치시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질병이 왜 임했습니까? 계속해서 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악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몽둥이질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불러 올리지 않으시고 여정을 살게 하신 이유, 나를 이 완악한 가운데에서 깨끗게 치유하셔서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빨래를 할 때에 요즘에는 세탁기가 하지만 세탁기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 빨래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비벼지잖아요. 서로가 마찰이 일어나고 비벼지고 계속해서 몽두지질해지는 거, 그래야 때가 빠지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때가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장소가 만약에 최종 목적지가 그곳이었더라면 그들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들과 이러한 것들은 나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눈만 살짝 돌아보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또 눈만 더 들어보면 저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여정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모든 것을 늦추고 그 문을 닫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잠깐 지나갈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료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받지 않고 고통도 없고 참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둘 중에 하나겠지요.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넌 치유가 필요 없어라고 내팽개쳤던지, 인생 중에 가장 고난 안 받았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면은 아마도 이삭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도 왜 이삭이 고난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이삭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너 가져. 또 팝니다. 이것도 내 거야. 가져.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이삭과 같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다 내어주고. 참 바보처럼 네가 할 수 있는 말도 못하고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똑 부러져야 되고 야무져야 되잖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내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마다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보면, 그 전과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마치 마라에 던져진 나뭇가지처럼 나의 쓸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과 내 말에 대해서 구토와 역겨움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 모습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단물이 되는 것처럼 변화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인생길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육신의 아픔, 내 삶의 고통, 내 수많은 문제들,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질투가 있다면, 때로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탓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이 반대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랑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치유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내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것을 고쳐 주옵소서. 거기에 추가로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내 자신이 완악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도 완악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완악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를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순종을 요구하시나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나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새 율법을 우리에게 세우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 번씩 날마다 점검하면서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진 것처럼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나의 내면의 쓴 뿌리의 근원 자체가 바뀌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삶이 정말로 내게 준비되어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꺾게 하시고 교만을 꺾게 하시고
정말로 쓴 뿌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원이 되어 이제는 단물이 솟아나올 수 있는 진정한 치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